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이 무엇인가 우리 글자 그대로 한다면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라 아마 그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 주로 추수가 크게 이루어지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을 지나면서 이 늦봄이나 초여름에도 우리가 거두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채소는 이때에 더 많이 우리가 소출을 보지 않을까. 또 과일들도 이 뜨거운 여름이나 봄으로부터 시작을 되어지는 그런 소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것들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일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은, 신앙의 절기들은 성경적인 유래, 성경적인 배경, 또 기독교 역사적인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 때에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되어지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큰 절기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름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맥추감사절은 그래서 토지 소산의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첫 열매의 날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들 가운데는 크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절기들을 그 후대에 지켜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절기는 지키가 아니겠습니까? 또 부림절 같은 절기도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들인데 그런 종류의 절기들과 함께 오늘 맥추절 같은 절기는 농사 지으면서 추수하는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의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는 지키는 데 의미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그리고 무엇을 해? 무엇을 합니까? 잔치도 벌이고 축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대개의 절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 절기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경우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추수하지 않았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내가 열매를 거둔 게 있어. 넌 추수했어.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께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축하고 기념하고 성대한 행사하고 그래서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축제하고 나누고 잔치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흥을 돋우는 거 아래서 오늘 참 잘 지켰어, 이번 맥추감사절은 정말 훌륭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절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을 지금 잘 지키시는 겁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어떤 성대한 행사를 하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누구를 베풀고 도와주고 나누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행위, 예배의 행위가 그 본질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라. 뭘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라. 근데 보이는 것 가운데 뭐 순서를 준비해서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릴까, 뭘 어떻게 할까, 그것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배자로 나오라. 절기 때 너희가 딴 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신에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축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어디로 초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그 면전에 얼굴을 뵈는 거죠. 보여드리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너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배워라, 하나님을 좀 뵈라고, 예배에 참여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모든 남자, 특별히 이제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매년 3번씩, 이 3번씩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절기에는 너희가 틀림없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 내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라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보일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우더른을 찾아볼 때에도 그냥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작정하고 가서 뵙고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뵙고 어떤 절기에 뵙고 생신에 뵙고 그가 행한 큰 일에 무슨 기념일에 찾아뵙는데 그냥 가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분을 찾아뵙는데 아주 귀하고 존귀한 분을 만나 뵙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못 가지. 야,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부모들이 가르치잖아요. 야, 그냥 가면 안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 뵀는데, 너 선생님 뵈러 가는데, 너게 은혜 입은 자에게 뵈러 가는데. 여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사람 사이에는 예우를 갖추고 어떤 때는 힘에 겨워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뵙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축하하러 왔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배울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가 거둔 열매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도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쓸모없는 것 내다가 팔고 말이죠, 내가 쓸 때에는 귀한 것이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 생색이나 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이나 잘하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엉뚱한 거 그저 말이나 몇 마디 써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소출을 거둔 것 가운데서 처음 거두어진 열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 배워라. 그리고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19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귀한 거 구제에 쓰는 것도 의미가 있죠.
누구에게 기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잔치 때 나눠 먹자, 이거 좋은 건데 같이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지키고 이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이런 성경의 구절을 음미하면서 첫째는 여기 말씀 속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내가 얻은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거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시행하는 것, 이게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지요.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하나님의 복주심이지, 이런 감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예물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네, 내가 이런 소출을 얻었네. 우리의 소출이 뭐 밭에서 심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다 소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근본의 마음,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데 추수의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소산물을 꼭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맥추절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맥추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때에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거둘 때에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좋은 것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라. 맥추절 말고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열매의 처음 거둔 열매, 그래서 초실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라는 게 있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칠칠절이라, 7번의 주간이 7번 간다, 그래서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절기가 오니까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데, 맥추절에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보다 50일 전에 벌써 무언가가 푸릇푸릇 새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첫 열매, 진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11조 얘기를 교회가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든지 그렇게 못하게 하든지 11조 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늘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은 하면 실천하는 대로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11조도 잘 못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뭔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열의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처음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에 나는 맞이, 사람이 됐든 짐승의 새끼가 됐든 곡식이 되었든 첫 번째 거두는 것은 내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럴 때 이 목회자들이 첫 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봄에 파종하고 아니면 겨울에 이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봄을 이기고 나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푸성기도 자라고 열매도 열리고 과일도 있고, 오이며 호박이며 말이에요, 가지며 토마토며 이런 게 열면은 교인들이 새벽에 올 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싸가지고 오고. 사실 그 돈으로 치면 몇 푼이나 됩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유기농으로 먹고 더 좋은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다 텃밭들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금년에 처음 땄어요. 처음 거예요. 그리고 가져옵니다. 요즘에 저도 금년에 아주 상추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상추를 재배한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건 아닌데 뭐 텃밭 좀 가꾸고 말이에요. 뭐 화분 같은 데도 심고 뭐 베란다에도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동네에 조금 땅 남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분 저분 몇 분이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얻은 것까지 또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느 해보다도 그 1년에 올해 아주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상추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세대들이 다 우리 연배이거나 우리 비슷하거나 우리 윗분들이야. 젊은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도 없겠지만 해도 그런 걸 잘 몰라.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제 자꾸 사라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서 나도 늙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 갖다 주는 분들도 늙으면 안 되는데 저분들 끝끝내 오래 살아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웃음의 소리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세대들이 가면 저 세대들이 이제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면 저 아들들이 할까? 저 손자들이 할까? 저 첫 열매를 드리는 저 기쁨을 알까? 오늘 우리는 그런 텃밭을 가꿀 새가 없으니까 첫 열매가 없습니까? 참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떤 젊은이들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에게 빨간 내복도 사드리고요, 할머니에게 노란 양말도 사드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이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첫 열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이거 의미 있는 곳에 써주세요 그러고 바칩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그만둔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첫 직장과 첫 사업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내가 직장을 바꿀 때, 또는 내가 승진했을 때, 또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이건 첫 열매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자식은 바치지 못했어도 그래 보셨냐고요. 그런데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중직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부모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직분자들보다 낫지. 전도사 목사도 목회하러 나가서 교회가 준 거 많든 적든 준 거 첫 번 것을 첫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살기 바쁘지. 추수로 거두어 드린 것들을 내가 땅에 심은 것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가 됐든 사람의 것이 됐든 아니면 내가 물질이 됐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11조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맥추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어요. 이분이 말해요. 추수감사 때가 되면 그 교인이 많은데 부자들도 있는데 추수감사 헌금 첫째 둘째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 헌금을 많이 하세요? 저 세검정 가는 곳에 말해, 거기 이렇게 산빌탈 되어 있는 집에서 살고 잘 사는 분도 아니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차관은 하루에 처음 매매가 되어져 가지고 물건 파는 것은 내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따로 아예 따로, 그게 10만 원짜리가 됐든 5만 원짜리가 됐든 5천 원짜리가 됐든 그거 그냥 통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았다가 추수감사 때가,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 첫 열매, 하루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를 못 드려도 우리의 일생에 한 번, 두 번,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 마지는 내 거야, 그리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첫째 맏아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양새끼도 첫 번째가 내 거다. 그러면 사람이 전부 다, 맏아들은 전부 다 제사장 되고 전부 다 선교사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너희들 맏아들 내게 바치지 않아도 너희 민족이, 너희 동족이 그 역할을 할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형제들 11지파의 맏아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야 될 그 일을 누가 대신하느냐? 레위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가운데 제사장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런 찬양대 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거 여기 허담 때 청소를 하든지 말이에요, 뭘 방송 장작 무슨 사역을 할 때 레위인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업이 없어. 돈 버는 직업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머지 11지파 보고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여기 너희가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지만 너희 이 레위 지파가 너희 맏아들 역할 다 하고 있잖아, 바쳐. 그래서 그 거두어 가지고 다 나누어 줍니다. 이게 구약 속에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체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려워도 11조 드려야 되건 하나님의 것이거든. 열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많든 적든 열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드린단 말이에요. 아, 시간은 7분의 1이 말이야. 주의 날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내가 딴 일 못하고 내가 공부를 못해도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려라. 처음 것을 드려라. 여러분, 하루의 처음은 새벽 아닙니까? 시간으로 치면. 우리가 새벽 기도라는 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예수 믿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못 해봤다, 단 한 달도 못 해봤다, 단 1년도 못 해봤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처음 시간의 열매를 여러분 드리지 못해.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에 첫 열매 시간 드려. 일주일의 첫 열매는 뭔 줄 아세요?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말해지는 이 주일이, 세상은 일요일이 주말이에요. 월요일이 주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지만, 그래서 캘린더에 여러분 달력도 아무거나 쓰지 말고 주일날이 제일 앞으로 와 있는 캘린더를 쓰시라고.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캘린더는 주일이 맨 한 주간의 끝에 가 있는 캘린더를 구성하는 것도 있어요. 달력도 있어. 왜 주일이 맨 앞에 올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주일은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 다 하고 나서 쉬는 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보다 더 우리에게 강한 주일의 의미는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야. 우리는 벌써 오늘서부터 시작이에요. 월요일 날 직장 가고 사업의 문 열고 주식시장이 개장되어지는 날이 시작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한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시간의 열매를 드리는 거야. 나머지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고. 하루의 첫 시간이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 그거거든. 열매거든. 새벽이거든. 체질이 새벽이 아니에요. 그 체질이 새벽 아닌 사람은 새벽에 여행 못 가겠네요. 체질이 새벽이 아닌 사람 새벽에 어디서 청와대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아, 난 새벽 체질이 아니니까 못 갑니다. 그러고 못 가겠네요. 누가 상을 주는데 새벽에 상을 준다 그러면, 아, 나는 새벽 체질은 아니니까 난 상 안 받아도 돼요. 상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그 추수한 열매를 드려, 거기에도 우리가 방점을 찍고 의미가 있지만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같은 11조를 드려도 뭐 요즘에는 다 뭐 실제로 현금 봉투를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 이체가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럴 겨유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11조 드려도 한 달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11조를 정확하게 떼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것과, 일단 먼저 계산 속에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첫 열매로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옷을 사야 되나? 등록금을 내줘야 되나? 대출금을 갚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정신이 다릅니다. 11조 드리기만 하면 되지. 드리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죠. 제사 밥을 먼저 떠놓습니까?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제밥을 갖다가 올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이번 맥추절을 지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소득,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해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루의 시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처음 것, 그러면 그 처음 것이 뭐 일생에 한 번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게 자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는 한 번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첫 번의 의미를 자주 부여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자꾸 열리겠죠.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 잠언 3장의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많이 읽고요,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자녀들에게 복을 주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애용을 해요. 거기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9절과 10절에 있는 게 뭐냐,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자, 처음 익은 열매는 소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재물도 처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자,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이 처음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우리 11조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열에 하나 내 거야, 드려봐. 그러면 말이야, 네 창고가 가득히 찰 거야.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네 창고에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그런 건데,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가 없으면 못하지만 그런 것쯤은 알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 못지않은 말씀이 있어요. 내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해봐.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 내 포도즙에 새로운 포도즙이 새록 넘쳐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볼 용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참 성실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처음 것 바쳐보셨어요? 처음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니까, 물질이 됐든 월급이 됐든 열매가 됐든 소출이 됐든 처음 것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린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처음 것이 없어. 나는 처음 것이 없었거든. 여러분, 많고 적은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난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처음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처음 것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처음 것이라고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처음 것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과일이 열 때 맨 처음에 열리는 것이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열어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지고 오면서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이게요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요. 근데 왜 가져왔느냐, 더 실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 왜 가져왔냐, 목사님 그래도 이게 첫 거거든요. 처음 거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달기 알을 놔도요, 맨 처음 낳는 알이 클까요? 뭘 알을 낳아 먹어보셨어야 알지. 크지 않더라고. 안 커요. 이놈이 좀 낳아봐야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나와. 쌍알도 나오고 그래. 근데 처음에 낳는 건 맨 처음 초란, 맨 처음 나온 거, 큰 것도 있지만 어떤 거 작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미안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처음 난 알이에요. 처음 난 계란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지독해, 처음 것 좋은 건 다 받으려고. 아니야.
진짜 좋은 건 둘째, 셋째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좋은 거, 비싼 거, 세상에 상품 값어치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것. 하루 시간의 처음 시간. 내가 얻었던 소출의 처음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나한테 좀 가져와야지. 그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가실지 오늘 시험에 들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목사는 헌금 얘기 안 하더니 드디어 헌금 얘기를 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이게 지금 뭐 헌금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임원회 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말이에요. 아, 빚도 없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 경상생활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또 오지랖 넓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배고파서 달라고 그러셔.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해서 달라. 아니,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생일 잔치를 한다. 절기가 꼭 무슨 유교절, 무교절이나 말이죠, 유월절이나 이런 맥수절, 수장절 이런 것만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절기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거야. 애들 생일 잔치를 하든 부모님 생일 잔치를 하든 생신을 뭘 해드리든 사람의 행사로 끝나. 그래서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것 먹고 비싼 돈 들이고 엄청난 선물 주고받고 아주 괜찮았어요. 아주 의리번쩍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 해주려고 막 애들 초청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뭐 해주고 잘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짱이야 이러고 얘기할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아이의 생일 잔치가 되려고 하면, 돌잔치가 되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 대한 절기가 돼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붙으셔야 되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서 하려고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기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요, 우리끼리 하는 건 풍성하고 하나님께 해도 그냥 요만큼. 생일이 아무 관계가 없어. 에? 결혼하면 결혼잔치 왁작지근해. 근데 결혼했다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별로 없어. 그건 하나님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너희들 축제했구나, 너희들끼리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건 뭐겠어요? 예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보답과 응답이 있어야 돼. 그게 결혼식이 됐든 장례식이 됐든 그것이 무슨 어떤 큰 잔치가 됐든 축제가 됐든 여기 하나님의 절기는 그겁니다. 내게 지켜, 내게 보이라고. 네 얼굴을 내 앞에 보여. 그리고 내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나에게 무언가, 더군다나 나 딴 거 아니야, 내 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 건 네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하고 베푸는 건 내 몫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드릴 것 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거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 안 해요.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드리고 끝났나요? 안 해요. 그들도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거는 나머지 것, 첫 번째 열매가 아닌 나머지의 것 가지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다 하는 거야. 11조 가지고 11조도 계산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거기서 속회헌금도 하고 뭐 선교헌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애 하나 바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또 다른 몫이에요.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잘 살았고 앞으로 6개월 또 어떨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열매로 드려. 그리고 열매 없는데 드리라고 안 했어요. 내가 밭에 뿌린 것 가운데서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드려. 내 재물의 첫 열매, 인내 적내도 내 소득이 있고 내 수입이 있잖아.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칠 거다. 어떤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날마다 샘솟는 새 포도즙이 넘칠 거다. 믿으십니까? 찬송하겠습니다.